누가복음 11장 기도와 귀신.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11장 1절에서 4절. 어느 날 예수께서는 평소처럼 틈을 내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께서 기도를 다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가까이 나와 요청한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주님께서도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위대한 랍비 스승의 문화에 있던 제자들은 스승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즐겨 암송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기도문을 부탁한 것이다. 제자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다. 이른바 주기도문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이다.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는 유사하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첫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드리는 말을 한다. 둘째, 그런 다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솔직히 아른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면서 또한 앞으로 죄 짓지 않도록 모든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달라고 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다.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11장 5절에서 13절. 주기도문에 이어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 또 다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베푸신다.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굳센 믿음을 갖고 부지런히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한밤중에 그가 자기 친구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여보게 빵 3덩이만 구워주게. 내 벗이 여행하던 중에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내가 그 벗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네. 한다면 친구는 분명 침실에서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아 친구여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지금은 캄캄한 한밤중이라 문단속을 하고 식구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다네. 그러니 나를 밝으면 이야기하세. 지금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네 할 것이다. 그야 그렇게 말하겠지. 너무 늦은 시간대에 찾아왔으니. 제자들은 속으로 그리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단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끈질기게 계속 졸라대면 결국 그 친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서민주택은 오직 한 개의 큰 방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 식구가 바닥에 넓게 펴진 매트 위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로 식구 중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 나머지 식구들도 모두 잠을 깨게 마련이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이라고 해서 쉽사리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친구가 염치불구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졸라댄다면 어차피 모든 식구들이 잠을 깰 터이고 그렇게 기왕 잠을 깬 김에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어 되도록 빨리 되돌려 보내야만 식구들 모두가 도로 잠을 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비유 속에 담긴 교훈의 핵심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다. 그렇다. 기도란 이와 같으니 너희는 인내심을 갖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더욱더 끈질기게 매달리는 행위를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누구든지 힘써 구하면 받을 것이지만 만일 그렇게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이번에는 발벗고 나서서 부지런히 찾아보라는 말이다. 그렇게 찾으면
웬만하면 얻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아이의 문을 꽝꽝 두드리라는 말이다. 그렇게 밤새도록 문을 꽝꽝 두드리는데 누군들 문을 열어주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아라. 너희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맞다.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 생선과 달걀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뱀과 전갈은 자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해로운 동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달걀과 전갈이 대비된 점에 주목하라. 그것은 전갈이 꼬리로 머리를 감싸고 발을 몸통 쪽으로 집어넣으면 그 모양이 흡사 둥근 달걀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간혹 그런 모양을 한 전갈을 알로 착각하고 손으로 집으면 전갈의 독에 찔려 치명상을 입기도 했다. 그렇다. 비록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악한 아버지와 하늘에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만큼 기도함으로써 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곧 성령인데 자녀를 구원과 평강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이야말로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님과 바알세불 11장 14절에서 23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 하루는 예수께서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자 그가 즉시 말을 하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크게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경멸하는 어투로 예수님을 비난한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짓이야. 바알세불은 곧 사탄을 가리킨다. 마귀 또는 악마로도 불리는 사탄은 악령으로도 불리는 모든 귀신들의 왕이다. 이때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맞장구 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한다. 맞아.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다른 기적도 능히 행사할 수 있을 테지. 그러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다른 기적도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 어디 한번 보자고. 예수께서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하시고 약간 언성을 높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거 보시오. 어느 가정이든 불화가 생기면 기울고 어떤 나라든 분란이 생기면 망하는 법이라오. 사탄이 자기 왕국에서 분란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소? 지금 당신들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데 당신들 말대로 바알세불이 자기 부하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알세불 스스로가 제 나라를 허무는 아주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소? 아주 당연한 말씀이다. 바알세불 곧 사탄은 대적자란 뜻이다. 놀랍게도 사탄은 본래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다. 하지만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슬려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 징벌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내려와 세상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거짓말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려고 애쓴다. 이처럼 사탄이 길을 쓰고 대적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의 사람들 곧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사탄, 바알세불입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수하들, 귀신들이죠. 수하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믿는 자들을 대적해야 하는 사탄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제 힘으로 제 수하들을 스스로 쫓아낼 리 있겠는가?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묻겠소. 당신들의 제자들 중에서도 더러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뜻밖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크게 당황해한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쐐기를 박듯 말씀하신다. 당신들의 제자들이야말로
나를 비난하는 당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판결하는 재판관들이 될 것이요. 보시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에게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축출된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비유를 들어 말하겠어. 힘센 자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의 소유물은 안전하다오. 그러나 그 힘센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그 자를 공격하여 굴복시킨다면 더 강한 자는 그 자가 의지하던 무기를 빼앗고 또 그가 가진 소유물도 빼앗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여기서 힘센 자는 바알세불, 곧 사탄을 가리키고 힘센 자가 가진 소유물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힘센 자보다 더 강한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메시아 예수가 사탄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사탄을 굴복시킨 뒤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그 얽매임에서 건져낸다는 뜻이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다. 명심하시오. 누구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내 세력을 흩트리는 사람이요. 그렇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와 사탄 바알세불은 서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결코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자는 사탄의 편에 속한 자다.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 그렇다면 그대는 누구 편인가? 소제목입니다. 다시 되돌아오는 귀신. 11장 24절에서 26절. 귀신의 왕인 사탄에 대해서 바알세불입니다. 말씀하신 뒤 이제 예수님은 사탄의 쫄개인 귀신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이으신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시오. 한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자기가 머물고 있던 사람에게서 나왔다오. 그런 뒤 그 귀신은 물 없는 거친 땅을 헤매며 쉴 곳을 두루 찾아다녔다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쉴 곳을 결국 찾지 못한 그 귀신은 말하기를 에이 안 되겠다.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했다오. 사람들은 무척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인다. 그리하여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금 자신이 이전에 머물렀던 그 사람의 심령, 집 속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오. 그렇게 되면 그 귀신은 얼씨구 좋아졌구나 하면서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찌 되겠소?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겠소? 이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 첫째, 귀신은 물 없는 거친 땅, 곧 건조한 광야지대 같은 곳에서는 쉴 곳을 쉽사리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귀신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귀신은 광야처럼 황폐하고 척박한 곳에 거주하는 것보다 사람의 몸, 심령입니다. 그 안에 거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귀신 중에서도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귀신의 세계도 인간의 군대 조직과 같은 서열과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귀신의 세계에서 서열상 더 높은 귀신이 있는데 그들은 더 강하고 거친 존재들임에 분명하다. 한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귀신이 떠난 뒤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는 집이란 귀신 들린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불신자들의 심령 상태를 가리킨다. 귀신은 그런 곳에 머물기를 아주 좋아한다. 소제목입니다.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11장 27절에서 28절. 사탄과 귀신에 관해 예수께서 한창 말씀하고 계실 때 벼랑간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외친다. 오 선생님, 선생님을 낳아 젖 먹여 기르신 분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처럼 위대하고 현명하신 분을 낳으신 모친 곧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참으로 복된 여인이라고 무척 부러운 마음으로 칭송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조금 의외의 대답을 하신다. 그렇소. 나의 모친은 복받은 여인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욱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오.
일전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예수님은 혈육으로 인연을 맺은 육신의 가족도 복받은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욱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예수님과 가족이 된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다. 그 복은 현세의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영원토록 누리는 구원과 생명의 복이기 때문이다. 소제목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 11장 29절에서 32절.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대부분이 삶에 지친 얼굴들이었다. 세금 징수는 갈수록 과했고 지친 삶을 위로해 줘야 할 종교는 도리어 더 삶을 조였다. 그러니 세상과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랍비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그렇게 모여든 많은 군중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이 세대가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장차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표적에 해당하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증거 또는 기적이란 뜻으로 초자연적인 방법 곧 기적으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께 요구한 표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이 같은 표적을 요구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마음의 동기였다. 사람들은 나타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또 다른 표적들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이는 구약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을 말한다. 그것은 머지않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진다. 여러분, 장차 최후 심판 때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머나먼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남쪽 나라의 여왕은 오늘날 아라비아 남부지방에 위치한 예멘으로 추정되는 스바의 여왕을 가리킨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은 열망으로 무려 2400km가량을 여행하여 아주 먼 예루살렘까지 기꺼이 찾아왔다. 그렇지만 예수님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직접 찾아와서 구원과 생명의 참된 지혜를 가르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또 장차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전 8세기경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 그러나 예수님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님 세대의 불신자들은 필연적으로 장차 심판 때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소제목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11장 33절에서 36절. 여러분, 등불을 켜서 지하 골방이나 말 아래에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어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다. 등불을 켜는 이유가 어두운 방 안을 환히 밝히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은 곡식을 담는 용기를 가리키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물품이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어진다. 여러분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좋으면 여러분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나쁘면 여러분의 온몸도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속에 빛이 가득 차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빛이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여러분의 온몸도 온전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이 창문과 같아서 눈을 통해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눈은 성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만일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성한 상태라면 청렴한 빛이 몸속으로 들어와 몸을 건강한 도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반면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나쁜 상태라면 탐욕적인 빛이 들어와 몸을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사람을 정말로 더럽히는 것들. 11장 37절에서 54절. 선생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랍고 새롭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 후에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짐짓 예수께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자기 집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했다. 예수께서는 초청에 응해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다. 왜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거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손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것을 보고는 매우 의아하게 여기며 놀랬다. 이때 예수님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의 전통을 모르셨던 게 아니었다. 충분히 알고 계셨지만 속은 더러운 채로 놔두고 겉만 깨끗게 하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형태를 질책하기 위한 의도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사람이 만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일 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는 아니었다. 여기서 씻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밥티조란 뜻은 적시다, 담그다 라는 뜻으로 물그릇에 손을 살짝 적시는, 담그는 정결례를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다하시고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보시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접시와 잔 같은 외부의 것들은 깨끗하게 씻으면서 정작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참으로 어리석소.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다는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당신들에게 깨끗해질 것이요. 겉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교훈이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교사, 제사장, 장로 같은 사람들은 손발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외적인 정결례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마음을 깨끗게 하는 내적인 정결례는 도외시했다. 예수님은 이런 점을 지적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은 더욱 엄중한 어조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를 탄식하듯 질타하시면서 6번의 화를 선포하신다. 첫째,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는 주님께 꼬박꼬박 바치면서 정작 이웃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태만하기 이를 데 없어. 물론 11조도 마땅히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는 더욱 힘써 정의와 사랑을 먼저 행해야 하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율법 정신을 강조하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 정신을 무시한 채 사람들이 율법에 덧붙여 만든 사소한 규정들에 집착했다. 11조 같은 세미한 규정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다. 여기서 박하는 감기약으로도 사용되는 달콤한 맛을 내는 식물을 가리키고 운향은 회 녹색의 잎과 노란 꽃을 가진 식물로 향료로 쓰인다. 둘째,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즐겨하기 때문이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허영, 세속적인 명예욕을 질타하신 말씀이다. 여기서 회당의 높은 자리는 당시 랍비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회당의 상석을 가리키는데 일명 모세의 자리로도 불렸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내면을 점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특별한 존재성을 확인받는 데에 몰두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마치 평평하게 만든 무덤 같은 자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도 그것이 무덤인 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요. 위선자들이여, 장차 무서운 심판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오. 평평하게 만든 무덤은 보이지 않는 무덤이란 뜻으로 봉분을 만들지 않은 무덤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곳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과 모르고 접촉했더라도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경건하고 의로운 체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시체처럼 썩은 존재들이어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라는 뜻이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무척 불쾌한 어조로 예수께 말한다. 선생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율법 교사를 바라보며 엄중하게 대답하신다. 넷째,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반드시 지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당신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고 있어.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아니다. 그 율법에다 율법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석해 놓은 각양각종의 규범들을 가리킨다. 모세 율법의 규정 외에 율법 선생들은 무려 613조에 달하는 온갖 규범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 같은 규범들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복잡했으므로 일반 백성들이 일일이 기억하여 지키기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 선생들은 이런 규범들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는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도외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다섯째, 당신들 율법 선생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며 그것들을 꾸미고 있어. 이처럼 당신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죽음을 확인하듯 무덤이나 꾸미고 있으니 이처럼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행한 악한 짓에 동참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어. 이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할 것이다 하셨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 죽음을 인정하고 확인하듯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꾸몄다. 조상이나 후손이나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니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그대로였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과 화를 피할 수 있으랴. 예수님의 질타는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던 때로부터 흘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책임을 당신들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요.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는 무고하게 죽임당한 의로운 자들의 순교를 가리킨다.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은 형 가인의 시기로 죽임을 당한 성경 최초의 순교자이고 사가랴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다가 죽임당한 인물이다. 구약 성경에서 아벨의 죽음은 창세기 초반부에 스가랴의 죽음은 역대기 후반부에 등장한다. 히브리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따르면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그래서 아벨에서 스가랴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의로운 자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섯째, 당신들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당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막았기 때문이요. 지식의 열쇠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지닌 율법 선생이란 직무를 가리킨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 선생들은 그런 직무를 가로채듯 독점해서 율법의 본래 뜻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덧붙이고 해석하고 가르쳤다. 율법의 내적 정신이 아니라 외적 의식만 가르쳤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다. 그 결과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방금 우리를 향해 선포한 화들은 대체 무슨 의도로 그리 심하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을 향해 6가지 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그 바리새인 집을 떠나가려 하셨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은 잔뜩 화가 나서 갖가지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 예수님을 격렬하게 몰아붙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서 어쨌든지 꼬투리와 트집을 찾으려고 무진했었다.